37장 5절부터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우선 7절까지 공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욥기 37장의 말씀이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려고 목사님이 이걸 또 택하셨나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들판으로 나오면 하나님의 역사를 좀 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오늘 놀러 나왔다, 소풍 나왔다 이 정도의 차원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삼라만상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방금 말씀 속에서 방금 제가 짧게 읽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해놓고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표를 주신대요. 무슨 표겠어요? 하나님 당신의 표입니다. 당신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대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고 수준이 굉장히 좁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가 짧아요. 우리는 너무나 작은 걸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큰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작은 것만 생각하고 설마 저런 일은 하나님이 했겠어? 저런 건 저절로 됐겠지. 저런 거는 원래부터 있었던 거야.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야. 뭐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 그 이전에 훨씬 더, 그 너머에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하셨고,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이 가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자연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 자연과 더불어서 이렇게 하셨다. 맞습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수준에서는 맞는 말인데, 저는 그 말이면 왠지 약간 알레르기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 자연이라는 말 자체는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원래 있었다, 원래 존재했었다, 원래 그대로 있었던 거다. 옛날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만물들은 원래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서 있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케 하심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라 하니까 있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게 없어요. 이것이 만약에 저절로 다 있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그 자연에 대한 경외심은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자연에 오히려 굴복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해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가 경외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라도 이것이 굳이 저절로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알고 있었던 간에 이거는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도 말끝마다 어떤 때는 자연인 자연의 소리가 자꾸 나올 거예요, 아마 제 입에서도. 왜냐하면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옛날부터 그렇게 배워와서. 그런데 우리 성경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자체도 없었습니다. 그런 곳에 홀로 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의 손길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갖가지 역사를 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별의별 역사가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거 몇 개월 전만 해도 이렇게 푸르는 모습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때는 여기가 완전히 다 앙상하게 다 죽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야말로 아무도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느새 우리가 잠시 몇 개월 아는 사이에 이렇게 완전히 다 팔복한 되었어요.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이 대공원 관리자들이 물을 많이 주고 대공원 관리자들이 비료 많이 줘서 이렇게 됐습니까? 물론 그분들의 손길이 있었겠지요. 그분들의 관리 손길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마구잡이로 자라던 것이 조금 더 단정된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어떤 것이 있게 됐거나 근본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죽었던 생명이 살아났거나 이렇게 한 거는 그분들의 손길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다 하나님이 해놓은 걸 가지고 조금 더 이쁘게, 좀 더 도드라지게, 좀 더 돋보이게 우리들에게 좀 서비스해 준 것 뿐입니다. 그래도 감사는 하죠. 이렇게 참 이런 자리를 제공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런 자리를 사용할 수 있게 하신 거 사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근본을 잃지 말자고 아주 근원적인 이 존재의 모든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자 오늘 이 시간을 사실 우리는 활용하자는 거죠. 이 시간이 그냥 놀러 오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가자는 거죠. 하나님의 표를 좀 받자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좀 더 느끼자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욥기 37장의 말씀은 욥과 친구들의 대화 속에서 특히 여기는 이제 아마 엘리후의 말일 거예요. 엘리후의 말인데 이 엘리후는 상당히 아주 이성적으로 발달되어 있고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인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중에 욥의 그 약점도 좀 들춰냅니다. 욥이라고 해서 다 의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비교적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옳았지만은 그래도 그도 하나님에 대해서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말들 이후에 보면은 이제 오후에 제가 그 말씀을 좀 더 하려고 그러는데 보면은 내가 미처 알지 못했다. 내가 귀로만 들었었다. 제대로 못 깨달았다 그 말이죠. 그랬었는데 이제야 제대로 좀 깨닫겠다 이런 얘기를 마지막 고백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욥에게 엘리후가 들려주는 말입니다. 욥이 마치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너 이런 거 아느냐? 이런 거 아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했느냐? 네가 알 수 있으면 얘기해봐라.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인데요. 제가 5절부터 보자고 했죠.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음성으로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일들을 다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놀라운 음성을 내셨다. 하나님이 본래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때 존재를 있게 한, 그러니까 모든 사물에 대해서, 우주 만물에 대해서, 만사 만물에 대해서 있게 하셨는데 그때 뭘로 하셨느냐면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그때만 역사하시고 지금은 안 하시는가? 여전히 지금도 말씀으로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말씀으로 역사를 하시고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고 진행해 가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따로 떨어져서 말씀하시고 창조해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문화명령이라고 그럽니다. 문화명령이란 말은 무슨 소리냐면은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문화를 명령한 거죠. 문화라고 하는 거는 개척해 가라는 거예요. 인간이 개척하는 걸 문화라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창조해 놨으니 그 다음부터는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우리가 창조 역사도 해야 되고 모든 보존 역사도 해야 되고 질서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나라를 만들고 이렇게 너희들을 그 나라 안에서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은 그때만 하시고 가만히 잠잠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말씀으로 다스려가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지금도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우리가 아는 범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 엄청난 역사까지도 지금 다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 7절로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곳곳에서 보여주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지으신 것을 당신이 친히 다스려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그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물론 이것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인정을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걸로, 저절로 된 걸로 아느냐, 이런 차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모릅니다. 아, 그거 뭐 누가 그랬겠지, 누가 만들었겠지. 그래서 세상에 무슨 역사가 만들어지면 아, 어떤 사람이 잘해서 그렇고 또 아니면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고, 그래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되는 줄로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있게 하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해낼 수 없는 그 큰 일들을 어떤 사람을 동원하시기도 하지만, 또 어떤 역사를, 어떤 사건을 동원하시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줘요.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자가 지혜자라고 해요. 지혜자란 말은 뭐 남보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고, 그래서 그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자라고 해요. 우리가 지혜자가 될 수도 있고요, 미련한 자가 될 수도 있어요. 미련한 자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써?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굳이 안 믿으려 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런 사람을 우리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어리석은 자다, 미련한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려고 무슨 역사까지 하시냐면 이렇게도 하십니다. 6절에는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리고 8절에는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폭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얽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지금 과학으로 봐도요, 이거는 너무나 정확한 말씀들이에요. 이게 무슨 성경은 원래 과학이 아니야, 그리고 성경과 과학을 마치 불일치시키려고 하는 시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요, 과학이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과학자들은요, 하나님을 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중뛰기들이 그냥 아주 기본적인 상식을 아는 사람들이 그냥 과학만 앞세워가지고 하나님을 배제해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원으로 구슬로 올라가 보면 도저히 해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좀 더 깊이, 표면적인 것은 그렇게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절대 그렇게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이 정답입니다. 지금 방금 내가 몇 가지 예의를 하는 것도 어찌 보면 그게 다 자연의 섭리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아, 자연의 섭리야. 자연이 그렇게 다 이루어져. 아니, 얼음이 얼면은 부피가 줄어들고, 그리고 그것이 수분이 고이면은 그게 구름이 되고, 번개가 치면은 그게 흩어지고 비가 되고, 그게 또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땅에 묻고 생명을 공급하고, 또 빛이 쬐이니까 그거에 의해서 무슨 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뭐가 만들어지고, 이게 과학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데 과학이 얘기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이 모든 이런 섭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몇 구절만 얘기했지만은 이 속에 함유된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모든 세계까지도 다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 성경의 말씀은요,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 전의 말씀입니다. 이게. 네. 우리 예수님 당시는 지금부터 2,00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 욥기의 기록은 무려 한 5,000년이 지난 말씀이에요. 그때 지금 과학으로 이제서 발견된 그런 내용들을 여기엔 다 이미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최근에 밝혀진 과학에 의해서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뒤늦게 과학자들이 발견해가지고 이렇더라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은 이미 그 전에 다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성경에서 지구는 네모나게 됐다 그러는데 욥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둥근 지구를 하늘 허공에다 달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이 우주 속에 지구라고 하는 작은 덩어리가 그냥 공중에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성경은 과학에서도 절대 과학과도 배치되지 않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알면 알수록 과학자들이 발견하면 할수록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말씀이 지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런 얘기를 하시려고 이렇게 하고요. 그는 11절 그는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예, 12절에 보니까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신다. 감싸고 도신다. 이 감싸고 돈다는 말을 오늘 우리가 쉽게 그냥 우리가 얼른 알아듣게 얘기하려면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보호하심, 이런 것들을 감싸고 도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팽개 쳐놓고 이제 내가 창조해놨으니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감싸고 도셔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이 친히 다 돌보고 계셔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요.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셔요.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들의 할 일,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목적 삼고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다 조종하신다. 이 조종하신다. 직설적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인도, 역사,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서 해가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뒤에서 다 조종을 하시는데, 우리가 앞에서 연출자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무대에 나와가지고 역할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이상 우리가 오버하면 안 돼요. 내가 역사의 주관자인 줄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했다고 해도 가만히 지나놓고 보면 내가 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지요. 내가 정말 엄청난 일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인물이 없어요. 이 전도 역사에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마지막 고백하냐면, 내가 많은 일을 했지만은 내가 한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라와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역사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공을 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이게 정직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걸 알 수 있듯이 어떤 표식을 주어서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 특별한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역사하시고 안 믿는 사람들은 내버려 두시는가? 아니에요.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 역사하셔요. 심지어 안 믿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요. 우리 구약 성전을 지을 때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준비하죠. 거기에 누굽니까? 히람, 두로왕 히람을 동원해가지고 거기 백향목도 실어오게 만들고, 주변에 멀리 아프리카에서는, 구수에서는 황금도 실어오고 다 하죠. 그러니까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동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가십니다. 교회 역사든 세상 역사든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건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더 도드라지게 하시는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고 그분 안에서 힘차게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십니다. 여기 왜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가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징계라는 말 자체는요 하이디온이라는 말인데 거기는 양육하다, 교육하다, 훈련시키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배워가게 하기 위한 교육 차원에서 이것을 때로는 징계라고 하는 표면적인 모습으로 보이기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먹고 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먹고 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때로는 따끔하게 옆에서 푹 찌를 때가 있어요. 뭐 지르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징계라고 그래요. 근데 그 징계는 나쁜 의미에서 우리를 무슨 벌하시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깨달으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할 때 주변 모든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어떤 역사를 할 때 그게 때로는 징계를 위해서도 될 수 있고요. 또는 땅을 위하여 이 세상에 어떤 무슨 역사를 이뤄내기 위해서 할 수도 있어요. 꼭 우리와 막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관계 없는 일이 같기도 해요. 그런 거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긍휼을 위하여라고 했는데 긍휼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들, 사랑들, 긍휼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말하면 우리와 상관없는 일을 가지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말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우리를 하여금 깨닫고 하나님 배우고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려는 그런 섭니다 라는 것까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욥기 좀 딱딱한 말씀이긴 한데 오늘 기왕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런 만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라게 하셨는지 어떻게 역사를 하셔서 이렇게 우리 눈에 아름답게 보이게 하셨는지 생각하시라고 오늘 이 말씀을 참고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너무나 놀랍고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물 속에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저희들이 함께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표식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우리가 감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진실한 성도들 참으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감사할 줄 아는 지혜자들 다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